2011년 저축은행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아마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비리와 부실한 경영으로 인해서 저축은행이 파산되면서 돈을 맡긴 분들이 원금도 건지지 못할 지경에 이르면서 큰 피해를 봤습니다. 그 후로 사람들은 금융기관에 함부로 돈을 맡겨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찬찬히 들여다보면 어떤 면에서 우리의 삶은 맡김의 연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죠. 걷기에는 좀 부담이 되는 그런 곳을 우리는 차를 타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로, 나라 밖을 우리가 가게 되면 비행기를 또 타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버스나 지하철이나 택시 혹은 배나 비행기에 우리의 몸을 맡겨야 합니다. 선장에게, 기장에게, 기사에게 우리의 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가는 사람은 없죠. 수술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의사의 손에 우리를 맡기는 것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그리고 학교에 아이들을 맡깁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돌보도록, 가르치도록 우리는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맡기는 것이 필요하죠. 누구에게 맡기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우리 삶의 어떤 부분을 맡기는가, 잘 맡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은 맡음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맡기거나 빌려온 것에 해가 생겼을 경우 어떻게 그 문제를 처리하는가, 그리고 이어 배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7절부터 9절은 돈이나 물품 따위를 맡겼다가 잃어버렸을 경우 처리와 이후에 또 발생될 수 있는 소유권 분쟁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금융기관이 발달하지 않았던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웃에게 돈이나 물품, 이게 물품은 은이라든지 값진 그릇 따위를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돈이나 물품을 맡기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 한꺼번에 도둑이 들어서 도적을 맞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금 분산해서 다른 이웃에게 일부를 맡기는 경우도 있을 테고요. 혹은 또 멀리 출타를 하게 되는 경우, 먼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경우 집에 두는 것이 아무래도 불안하니까 이웃에게 맡길 수도 있는 것이죠. 이 맡김,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오늘의 상황에 맞게 좀 연결시켜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작은 주제를 몇 가지 정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안전입니다. 안전의 문제입니다. 본문 7절부터 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어복이나 또는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내용은 깊이 해석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판장이 어떻게 판결하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문제 처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재판장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몇 번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재판장으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가 엘로힘이에요. 주로 언제 사용되는가 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근데 재판장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문맥상 재판장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굳이 엘로힘과 재판장을 연결시키면요, 재판장은 뇌물을 받고 사사로운 감정으로 판결을 굳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공의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백성들의 어려움을 제대로 판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희생당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공정하게 공평하게 판단을 해서 문제를 처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이쯤 하고요, 아무튼 고대 이스라엘에도 있었고 오늘날도 있습니다. 누가요? 도둑이요. 도둑은 시대를 막론하고 지역을 막론하고 어디에나 있습니다. 늘 도둑은 존재합니다. 도둑 없는 시대가 없었습니다. 도둑 없는 나라도 없습니다. 그래서 10계명 가운데 8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15절에 보면 안 보고 하셔야죠. 갑자기 불이 번쩍 뜨이니까 눈이 번쩍 뜨이죠. 도둑질 하지 말라. 왜 이런 계명이 필요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도 도둑질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지게석이라는 말이 성경에 종종 나옵니다. 땅의 경계를 나타내는 돌이라는 뜻이에요. 지게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형편에 맞게 지파별로, 가족별로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생겨서 땅을 더 가지고 싶은 것이에요. 밤에 아무도 모를 때 요즘처럼 철조망을 치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돌을 두었어요. 땅이 경계예요. 땅을 살짝 밀어내가지고 자기 땅을 넓게 만드는 겁니다. 그 옮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중한 벌을 내리십니다. 때로는 죽임을 당하는 경우들도 있는 겁니다. 그만큼 도덕은 항상 있은 것이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이 도둑질에 대해서 엄하게 다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노리고 훔쳐가려는 사람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목욕탕, 찜질방에도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목욕탕이나 찜질방에 가면 기중품은 미리 주인에게 맡기십시오. 분실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욕탕, 찜질방에만 있을까요? 물론 도적질까지 이렇게 표현하기는 너무 거한 표현일 수는 있는데, 아이들이 자랄 때, 엄마 없을 때 엄마의 지갑을 열어보고자 하는 그 호기심이 있어요. 웃으시는 분들은 경험이 있으신가 본데요. 그죠? 남자 성도님들은 전혀 뜻밖의 저게 무슨 말이지 그런 표정으로 보시는데, 우리 솔직하십시다. 그런 호기심이 있고 한번 열어보고 손에 쥔 적도 있죠. 사실은 꺼낸 적도 있죠. 혼난 적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도 좀 다른 사람의 것을 가지고자 하는, 아이들은 도덕심보까지는 아니지만 아직은, 그죠? 그런 호기심들이 다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그런 마음들이 더 깊어질 수는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그 누구도 전적으로 믿거나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를 우리는 겸허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맡겨서 언제든지 도둑이 들어서 도적질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들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나라 정치계나 경제계를 보십시오. 비리 사건이 터질 때마다 결국 비리를 폭로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혐의를 받았던 사람들이 수십 년간 신뢰했던 소위 검고직이나 집사들이 아니에요. 그 비리를 폭로해버리는 바람에 더 이상 발뺌을 하지 못하고 낭패를 당하는 경우들을 우리 뉴스 보도를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사람 사이는 언제든지
배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신을 특별한 일로 여기서는 안 돼요. 대신 배신 당할 일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는 바람직합니다. 사람 사이는 온전한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끼리도 충분히 안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신학자요 목회자였던 존 오웬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죄의 전략은 허망한 안전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 의지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사람끼리도 안전을 추구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붙들고 그거 몹쓸 짓이다. 그 오히려 나약한 모습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는 진정한 안전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시편 127편 1절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 경비병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쯤에서 이제 우리는 좀 더 나가야 합니다. 그냥 도둑질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하나님께 맡기는 것에 점점 익숙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길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어야 해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풍성함을 맛보면 맛볼수록 다른 사람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애를 쓰지 않고 마음조차 점점 그것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무슨 뜻입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께 부요한 자라 그렇게 부르는 것이에요.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KB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은행이 HB예요. The Bank of Heaven이에요. 하늘에 있는 은행이에요. 거기는 아무도 손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나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행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좀이 들은 것은 여러분 압니다. 그죠? 좋은 모로 된 옷 같은데 좀이 먹어가지고 구멍이 나는 수가 있잖아요. 우리의 가진 것도 쌓은 것도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조금씩 갉아먹는 거예요. 갉아먹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뭐 굉장히 쌓고 평생을 내가 애써서 뭔가 이뤄놨다 그랬는데 보니까 좀이 썰어 있어요. 동록은 무엇입니까? 동록. 오늘 본문에 동록이란 말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구리 동자고 녹록자예요. 그러니까 구리 표면에 쓰는 푸른색의 녹을 동록이라 그래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멋진 것 같았는데 보면 다 녹이 썰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쓸모가 없는 것이 되어버려요. 쓸모가 없는 것이. 그 쓸 때 제대로 쓰고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의 가진 것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물질뿐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길 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요한 괴테가 얼마나 재미나는 말을 남겼습니까? 무엇이든 사람의 손에 오래 남아있으면 썩어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손에 뭔가 쥐어졌을 때는 잘 나누고 베푸는 것이 필요해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쌓기보다는 베품에 더 익숙해져야 합니다. 움켜쥐는 것보다는 할 수 있는 대로 나누는 쪽에 계속해서 우리의 관심이 먼저 가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예고가 있다면 나보다 더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늘의 상이 커요. 하늘의 상이 클 것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 또 제가 읽어봅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반석에 지은 집처럼 좋은 틀을 쌓아서 이제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보장하는, 하나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시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틀을 쌓아서 그 위에 우리의 가정들이 세워지고 우리의 자녀선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녹슨 것, 좀 먹은 것 물려줄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삶의 방식을, 삶의 태도를, 그리고 나누고 베푸는 데 더 익숙해지는
그런 삶의 태도를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해요. 그래서 좋은 터 위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런 사업이 되고, 직장이 되고, 그리고 학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손에 모든 것을 다 넣고 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어차피 사람에게 맡긴 것 내 것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손에 움켜잡았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것이 언제나 될 수 있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언제든지 좀이 먹고 동록이 썰게 되고 구멍을 뚫고 도적이 침입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자족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자족. 예, 자족은 운명, 숙명주의가 아닙니다. 내 팔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믿고 언제든지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때에 따라서 맞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이에요. 그게 자족입니다. 자족은 많기 때문에, 항상 풍성하기 때문에 감사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이에요. 그게 자족의 본질입니다. 8절을 제가 또 읽어봅니다.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단장 도둑질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누구에게나 도둑질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다 있습니다. 사람마다 욕심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또 다른 사람은 모른다고 해서 욕심을 우리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처럼, 혹은 욕심으로부터 나는 온전히 자유로운 사람처럼 행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십계명으로 돌아갑니다. 십계명 마지막 계명 10번째 계명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또 보려고, 우리 방송실장님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아예 캐주질 않습니다. 10번째 계명의 주제가 뭘까요? 출애굽기 20장 1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십시다. 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주제가 뭡니까? 탐심이에요. 탐내지 말라는 것이에요. 누구에게든 탐심은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탐내지 말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여기 탐내다라 이렇게 번역이 된 히브리어 단어는 함마하드라는 단어인데요. 무엇을 정말 열망하다, 갈망하다, 무엇을 얻으려고 애쓰다, 무엇을 마음에 들어하다, 그리고 무엇을 몹시 사모하고 사랑하다, 이렇게도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 탐내다 이 말은요, 조금 갖고 싶다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열렬하게 갖고 싶은 거예요. 열렬하게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것이에요. 열렬하게 갈망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것이에요.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됐는지 한 두 구절만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 열매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이게 하마드, 동일한 히브리 단어를 썼습니다.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한 구절을 더 봅니다. 여호수아서 7장 21절입니다. 아간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역시 하마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은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두 구절에서 둘 다 탐내어 가지고 먹고 숨겼습니다. 여리고성의 물품 손대지 말라고 그랬는데 손대고 숨겼습니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순간 정령 죽으리라. 여리고성에 있는 물품을 손대는 순간 너희 가족뿐만 아니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든 세대까지 멸절당하리라. 그러니까 탐심을 우리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탐심이 우리 마음에 채워져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경고성의 말씀도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순종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근데 가끔 목회자도 예의가 아니에요. 목회 생활 오래 했습니다. 뭐 설교도 잘하고 그러는데 돈 앞에서 쩔쩔 매는 거예요. 왜요? 마음에 돈 욕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돈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교회 중직자예요. 그런데 직원들이 볼 때는요, 저분 교회에서 뭐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저렇게 욕심스러울 수가 있는가? 욕심스러울 수 있을까요? 욕심스러울 수 있어요. 왜요?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말씀이 전혀 먹히지가 않아요. 말씀대로 사라지지가 않아요. 왜요? 탐심이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아담 하와의 경우도 그렇고 아간의 경우도 그렇고요. 모든 불순종과 불신과 불의에 뿌리는 탐심임을 우리는 깊이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탐심에서 온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탐심 하마드가 무엇을 지극히 열렬히 사모하다, 사랑하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하마드, 탐심이 탐내는 것이 없어져요? 여전히 있어요. 이걸 제어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요. 예?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신령한 뜻을 사모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것이 필요해요. 하마드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에요. 그런데 엉뚱한 것에 열망하지 아니하고 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새벽에 나와서 금요 성령 집회에서 모일 때마다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원하고 갈망하고 열망하는 그런 대상을 바꾸기 위한 것이에요. 바꾸기 위한 것이에요.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교회 오래 다녔는데 여전히 욕심으로 가득하고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정말 그러기 위해서는요, 제 것이 아닌 것 지나치게 갖고 싶어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가져서는 안 될 것 아예 바라지도 말아야 되고요, 자신의 것이 아닌 것에 마음을 깊이 아예 두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풍성함을 믿고 하나님을 열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며 자중한 가운데 사는 것이 행복이에요. 탐심으로 물든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불행입니다. 많이 가져도 불행할 수 있고요, 좀 덜 가져도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이 하마드, 정말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어느 방향으로 가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원숭이를 산 채로, 살아있는 채로 잡는 법이 있다고 그래요. 그걸 원숭이 덫이라 그러는데 저렇게 생겼어요. 조금 그림이 그려지나요? 우리나라 장독 같은 독 같은 걸 만들어요, 단지에. 그리고 저 안에 뭘 넣을 것 같아요? 원숭이 손이 들어갈 만한 구멍을 저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안에 바나나를 넣어놓습니다. 바나나가 뭔지를 모르시나요? 바나나를 넣어놓으면요, 원숭이가 눈치를 한번 보고요, 가까이 가서 손을 집어넣고 바나나를 딱 칩니다. 그때 바나나 사냥에 나선 사람들이 활을 쏘면 원숭이가 부상을 입고 죽죠. 그죠? 산채로 잡기 위해서 저런 거예요. 평소에 뭐 거물을 치고, 원숭이 워낙 빨라가지고 잘 도망쳐요. 창을 던져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산채로 잡으려면 저 방법을 씁니다. 근데 사람이 다가오는데도 바나나를 놓지 않는데요. 그 손이 안 빠져가지고 잡히는 겁니다. 그걸 원숭이 덫이라 그래요.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는 원숭이 이야기로 그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움켜쥐고 끝까지 놓지 않죠. 그래서 자신의 건강을 잃고 엉뚱한 걸 붙들고 인생을 허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정말 수치의 이름이 바뀌어도 끝까지 놓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완전히 허물어지더라도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하마드가 어디에 가는가에 따라 달라요. 정말
하나님께 그 마음이 갔을 때는요, 어렵고 힘들지만 사울에게 쫓기고 압살롬에게 쫓길 때도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했고요, 하나님의 참으로 살아계심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암몬과의 전쟁을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충실한 부하 장군 우리아가 아내를 두고 데리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러면 왕궁에 남아있던, 성에 남아있던 왕인 다윗은 전쟁터에 나간 군사들의 아내와 아이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왕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교모하게 바세바를 불러다가 더불어서 간음죄를 저지르고 나중에는 임신한 것이 발갈될까 봐 충성된 우리아 장군마저 죽입니다. 이게 탐심의 썸뿌리예요. 아합 왕도 나봇의 포도원을 보았습니다. 너무너무 탐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포도원은 팔수가 매매가 가능치 않은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이는 계속해서 그 가문에서 이어서 산업으로 삼아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억지로 막 조폭을 데려다가, 그죠? 빼앗으려고 해도 아합 왕은 왕으로서 그 나봇의 포도원을 지켜줄 의무가 있죠. 책임이 있죠. 그런데 이 아합 왕이 탐심에 못 이겨서 결국은 나봇을 음모로 이세벨과 더불어서, 왕후 이세벨과 더불어서 음모를 꾸며 죽이고 갈취를 합니다. 빼앗아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족하는 심령, 이거 잃어버리면요, 다윗도 왕도, 왕의 신분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잖아요. 그렇지만 하마드의 반향이 잘못 삐뚤어졌을 때에, 열망하고 갈망하는 것이 삐뚤어졌을 때에, 자족하지 못했을 때에, 감사하지 못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그런 불의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죄송하지만 목회자라는 신분 자체가, 성도라는 신분 자체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해요. 항상 마음속에 우리가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을 열망하고, 무엇을 사모하고, 무엇을 사랑하는가, 하마드의 바로 반향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한 구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저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시험과 올무가 덫입니다. 원숭이 덫 생각하십시오. 원숭이 덫. 결국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감사와 자족으로 하루하루를 이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주제를 다루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십시다. 관계입니다. 9절 제가 다시 읽어봅니다.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어복이나 또는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라. 물건을 맡겼던 사람이 이제 잃어버렸다. 도둑이 들어서 이제 잃어버렸다. 도둑을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보니까 물건을 맡은 자가 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안 숨겨놓고 사용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재판장에게 바로 저 물건 제 것입니다. 저 사람이 거짓말했습니다. 이 가정이에요.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예 완전히 맡기고 맡은 이 관계를 떠나서 다른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잃어버렸던 거 어떤 사람이 숨겨놓고 있다가
사용하는 것을 보고 그것이 내 것입니다. 뭐 어떻든 아무튼 좀 문맥에 맞게 전자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기중품을 좀 누구에게 맡겨야 될 경우가 생긴다면 누구에게 맡길까요? 평소에도 거짓말 잘하고 조금 설적설적 하는 사람, 돈 빌리고 떼먹는 사람한테 맡길까요? 아주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맡길까요? 신뢰할 만한. 근데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맡겼는데 실제로 신뢰할 만한 그 사람이 도적질을 해놓고 엉큼하게 가만히 있다가 몇 개월 후에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신뢰감이 완전히 허물어지겠죠. 저 나쁜 놈, 내가 그렇게 신뢰를 했는데 저렇게 몹쓸 인간이 있나.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실제로 물건을 맡았던 자가 훔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도둑이 들어서 배상 책임 없는 그런 경우로 물건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물건을 맡긴 자가 생각을 하면 할수록 분하고 억울한 거예요. 본전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을 맡은 자가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물건을 맡은 자의 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고발을 한 것입니다. 재판장에 가서 저건 내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위 고발이죠. 이해가 되십니다? 그러면 맡은 자가 얼마나 또 불쾌하고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자, 물건 때문에 결국 뭐가 파괴가 되었습니까? 신뢰 관계가 완전히 파괴가 되어버리고 그 다음부터는요, 누가 거짓말을 해서 판결이 나도 두 사람 사이는요 원수 비슷한 관계가 되고 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더 많은 물건을 차지하도록 이 땅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건보다는 사람에게 관심을 더 두고 살도록 제한된 시간에 이 땅에서 살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관계가 허물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결국 남는 것은 사람이에요. 끝까지 가는 것은 관계예요. 물건은 있다가도 없는 겁니다. 상속 문제를 가지고 유산 문제를 가지고 자신의 형과 다투다가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과 또 주위에 있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정말 하루하루를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려면 우리가 관계를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좀 더 가지고 더 편하게 쾌락을 누리면서 살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지고는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제 말씀을 맺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우리의 죄까지 맡아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셨습니다.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 노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짐을 맡으셨습니다.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도 너희 옆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 사랑하심이라. 정말 우리를 열렬하게 사랑하시는 그분은 우리의 염려도 맡아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 예수님의 영으로 사는 우리는 이웃의 돈이나 물품을 맡기고 맡는 그 정도의 삶이 아니라 이웃의 짐을 함께 지는 선한 이웃으로 이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길에서 만난 강도 만난 자를 돌보아 주었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심령을 가지고 남은 때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그게 자식이든 물질이든 교회 직분이든 어떤 소명이든 우리에게 맡겨진 것에 대해서 마땅히 보여야 할 태도는 충성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신실하게 정말 욕심을 제어하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고
아름답게 남은 평생 특별히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선한 이웃으로 늘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